한 사람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그 장례식에서 내려진다, 그런 말이 있죠. 아주 대단한 인생을 산 것처럼 보였지만은 죽은 후에 아주 혹독한 비판을 받으면서 거들떠보지 않는 인생도 있고, 아주 외롭고 고독해 보이는 삶을 살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는 가운데 뜻깊은 장례식이 치루어지고, 또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도 끊임없이 추모의 발길이 이어지지 않는 그런 인생도 있어요. 저는 설교자로서 은혜로운 장례식만큼 위대한 설교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각자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야말로 하나님께서는 천하보다 귀하다 하신 위대한 하나님의 계시예요. 저는 우리 인생 하나하나가 성경에 버금갈 만큼 위대한 계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의 삶과 죽음을 그만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저는 오늘 사라의 장례식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죽어야 되나, 그리고 어떤 장례식이 은혜로운 장례식인지 다음과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라의 장례식을 위하여 헷족속이 막벨라 굴을 내어 주었습니다. 본문 5절 6절 말씀, 헷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헷족속은요,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먼저 철기를 사용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세계사에서는 히타이트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해요. 이 히타이트족이 청동기 문명, 철기 문명을 주도하는 바람에 고대 아시리아, 바벨론 문명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당시 이 헷족속은요, 그 지역의 절대 강자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히브리인이에요. 보잘것없는 소수 종족이에요. 힘을 가진 절대 강자인 주류 민족이 힘없는 소수 민족의 한 여인을 위하여 자기네 땅에서 좋은 묘실을 공짜로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막벨라 굴을 내어주겠다는 이유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헷족속 그 누구도 감히 자기들 땅에 소수민족 히브리 여인을, 더군다나 여인을 장사 지내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사람을 살리려고 하고 평화를 지키려고 했던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축복이지요. 헷족속은 생명과 평화를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그 여호와 신앙을 존중했어요. 강자나 약자나 다수나 소수나 다 함께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평화주의자 아브라함을 존경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죽을 때 모아놓은 돈이나 값나가는 유품에 관심을 기울일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죽을 때 정말 남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추구했던 정신, 그리스도인에게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남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사람들이 그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믿음으로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을 끼쳤는지, 그 믿음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았는지 우리가 죽으면 그것이 남습니다. 그리고 장례식 때 그 일부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산 인생은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어도 그 장례식이 은혜스러운 것이고, 아무리 부자로 떵떵거리면서 살았어도 믿음이 없었던 장례식은 번거로운 형식과 야비한 법적 절차만 남게 되는 겁니다. 벌써 12년이 지났네요. 12년 전에 이태석 신부님이라는 분이 선종하셨죠. 사제의 죽음을 선종이라고 합니다. 선생, 복종이라는 말의 준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하게 살다가 복되게 마친다. 이태석 신부님이 저하고 동시대 사람이에요. 나이가 비슷해요. 거의 같아요. 직업도 같은 업종에 종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제가 특별히 존경합니다. 제가 기가 잘 안 죽는 편인데 이분 앞에서는 제가 기가 죽어요.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아서 그 사역하시던 남수단의 톤즈라는 마을이거든요. 거기에 돌아갈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죽는 순간까지도 침대 주변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던 가족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 가고 싶어요. 아직 파다가, 마을 사람들하고 같이 파다가 중단한 우물이 있어서 자기가 빨리 가서 그걸 파야 돼요. 그래야지 마을 사람들이 목마르지 않고 깨끗한 식수를 얻어서, 그래서 병 걸리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제가 빨리 가야 돼요. 진료실 앞에 오늘도 아침부터 새벽부터 멀리 수십 리를 걸어와서 줄 서 있는 환자들이 있어요. 제가 빨리 가야 됩니다. 그랬대. 죽는 순간까지. 그래서 그걸 지켜보면서 가족들이 많이 울었다고 그러는데, 선종하셨다는 그 부고를 전해 들은 그 남수단 사람들이 다 이제 자기 진료를 받고 예방주사도 맞고, 그리고 이분이 또 악단을 운영했어요. 브리스밴드 악단을. 음악에도 재능이 있으신 분이에요, 이 신부님이. 그래서 아이들 모아놓고 악단을 막 연주했다고. 근데 그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추모식을 거행하고 거기서 연주를 해요. 그러면서 그의 믿음과 선행을 기리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는 그런 다큐멘터리 영화로도 나왔어요. 제가 그걸 보고 함께 울지 않을 수가 없지요. 48살밖에 못 살았어요. 그런데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지구 반대편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물 가운데 하나님의 품에 안겼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죠. 그야말로 저는 이 시대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라처럼, 이태석 신부처럼 인종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그런 눈물의 환송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런 복된 믿음과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 부르심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헷 족속은 막벨라 굴 뿐만 아니라 에브론의 밭도 내어주었습니다. 헷 족속이 막벨라 굴을 내어주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충분히 돈 내겠다. 그러자 그 땅의 주인이 있겠죠. 그 땅 주인 에브론이 이렇게 말하죠.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한테 증거를 삼아서 공짜로 드릴 테니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공짜로 주겠다는 거예요. 값을 치를 필요가 없다.
그런데 왜 에브론이 자기 땅을 공짜로 준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그 땅은 헤브론입니다. 예루살렘에서도 가장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좋은 땅을 공짜로 준다고 그랬을까요? 사라를 자기네들이 사는 지역에 장사 지내는 것이 자기 마을의 평화를, 자기 민족의 평화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지역에 와서 싸움을 벌이겠어요? 자기 조상의 열국의 어머니가 묻힌 데서 전쟁을 하겠어요? 아브라함과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이 자기는 물론이고 자기의 후손들, 자기 가족들, 자기 민족에게 다 유익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지역에 혐오 시설이 들어오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성주 마을 사람들은 사드가 들어오는 것을 그렇게 결사반대하는 것이고, 자기 동네, 남의 동네는 좋아요. 뭐 원자력 발전소를 짓든 말든. 근데 우리 동네에 짓는 건 싫어하죠. 아파트값 떨어진다고 장애인 교육시설, 정신병원, 뭐 화장터 이런 거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여러분, 묘지는요, 예나 지금이나 혐오 시설의 대표가 묘지예요. 그래서 자기네 동네에 납골 땅 들어오는 거 싫어합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을 기꺼이 자기 땅에 묻으려고 한다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의 삶에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기는 물론 후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큰 교훈을 줄 수 있는 사람의 죽음이라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한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위순 감옥에서 순국한 안중근 의사 유해를 모셔와야 한다는 여론이 있죠. 당시는 이제 일본 강점기였기 때문에 순국하셨을 때는 못 모셔왔어요. 일본이 못 모시게 아주 그렇게 조작을 했죠. 이제는 중국 땅이니까 맘만 먹으면은 외교적으로 잘 협의해서 모셔올 수 있는데, 이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서로가 원하는 거예요. 안중근 의사가 황해도 해주 사람이니까 해주로 가야 되는데 해주는 북한 땅이니까 그렇고, 그렇다면은 해방 후에 홀대당하던 독립운동가들을 주로 효창공원에 묻었거든요. 그러니까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뭐 이런 열사들과 함께 효창공원에 묻어야 된다. 근데 보훈처에서는 무슨 소리냐, 독립운동가 중에 단연 최고봉인데 사당동에 있는 국립묘지에 모셔야지, 제일 좋은 자리에. 근데 유족들은 안중근 의사가 천주교 신자였거든요. 그래서 그 여동생이 이제 부산에서 천주교 묘지에 묻혔어요. 안중근 의사의 친동생이. 그러니까 부산 천주교 묘지로 모셔야 된다. 그 후손들은 또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기 부모님 유해도 집안에 안 두려고 하는 판에 안중근 의사의 유해는 서로 모시려고, 가까이 안장하려고. 왜요? 그의 위대한 민족애, 모든 인류를 향한 숭고한 평화 사상, 사람들은 그것을 기리고 추모하고 싶기 때문에, 그 정신을. 여러분, 죽음과 함께 말도 안 되는 아집과 편견을 남기실 수도 있고, 이태석 신부처럼 안중근 의사처럼 고귀하고 숭고한 정신을 남기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선택에 따라서. 이왕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사랑과 평화의 정신을 남기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거저 받았지만 아브라함은 합당한 값을 치렀습니다. 에브론은 아브라함에게 묘실과 그 주변의 땅까지 공짜로 주겠다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굳이 그걸 공짜로 받지 않고 값을 치러요. 합당한 값.
그것도 넉넉한 값을 치릅니다. 16절 말씀,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고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지나 팔레스틴으로 이민해서 고되고 힘든 이민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더군다나 중간에 흉년을 피해서 이집트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도 주변 민족들의 위협 속에서 얼마나 위험하고 척박한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려고 하는 거예요. 남은 사람들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우리 주변에는요, 자신의 죽음이나 가족의 죽음이 닥쳤을 때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아서 당황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죽음에 대한 준비라고 하면은 무슨 장지를 구입하고 뭐 보험 들어놓고 그러란 얘기가 아니에요. 요새 뭐 성실하게 살아온 분이라면 뭐 장례비 때문에 장례비가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요새. 문제는 마음이에요, 마음. 죽는 사람이나 죽음을 지켜보는 사람이나 전혀 마음의 준비 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일 죽을 사람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일 죽을지, 죽으리라고 생각지 않는다고요. 특히 우리 한국 분들은 부모의 죽음에 대해서 미리 얘기하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해요.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대화, 이런 거를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모세나 사무엘이나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영적으로 이 차원이 높으신 분들은요, 자신의 죽음을 일찌감치 예고하고 미리미리 준비했던 분들이에요. 아직 건강할 때, 온전할 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미리 가족들이나 제자들이나 미리 다 상의하고 대비하는 것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자서전까지는 아니라도 자신의 삶을 간단하게라도 정리해두고, 그래서 저기 목사가 주보 만들 때 그 약사 쓸 때 고생하지 않게 이거 목사님한테 전해주라고.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그럼 제가 전화해가지고 뭐 고향은 어디냐, 몇 년 몇 년으로 태어났냐 물어봐야 돼. 그리고 유서도 미리 작성해 놓고. 그래서 언제 부르심을 받아도 남은 가족들이 우왕좌왕하지 않게. 이게 천국에 먼저 가는 사람이 남은 사람들에게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배려입니다. 큰아들은 어머니가 양지 바른 곳에 묻어달라고 어렸을 때부터 내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 그랬다고. 작은 아들은 무슨 소리냐, 엄마 마음 바뀐 지가 언젠데 화장해서 저 넓은 태평양에 뿌려달라고 그러셨는데. 그것 때문에 그냥 장례 일정이 늦어지고 형제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다니는 장로교 목사님이 집례를 할 건지, 첫째가 다니는 감리교 목사님이 집례를 할 건지, 둘째가 다니는 침례교 목사님이 집례를 할 건지, 막내가 다니는 안식교 목사님이 집례를 할 건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다가 결국 그 목사님들이 다 돌아가면서 입관, 발인, 하관, 추모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분위기가 얼마나 어수선한지 주보도 4개, 5개 막 만들고 양력도 다 틀리고, 그리고 얼마나 번거로운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라의 죽음은 잘 준비된 죽음이었죠. 아브라함은 은 400세겔로 혹시 아내의 죽음 때문에 벌어질지도 모를 묘지값에 대한 시비를 미리 차단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을 이웃과의 평화를 확인하고 서로 축복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었던 거죠. 잘 준비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임종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생활하는 기간이 평균 7년이에요.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에, 숨 넘어가기 전에 7년 동안은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일어나서 밥도 못 먹어요. 지금은 제가 보기엔 7년 반으로 늘었을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들이 인터넷 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방법을 익혀두지 않으시면요, 그 기간 우리들의 삶은 오지도 않을 가족들을 기다리며 정말 힘들고 지루한 시간이 될 거예요. 7년 반. 그 정도 시간이면요, 우리네 인생에서 내가 해보고 싶었던 것을 유튜브나 이런 인터넷 기기를 잘 활용하면요, 내가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기간이에요. 7년 반 정도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배고프지 않게 사는 웰이링의 시간, 잘 먹는 그 시대는 이미 지났어요. 행복하게 사는 웰리빙의 시대에도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이제는 행복하게 죽는 웰다잉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 하나님을 향한 복된 믿음과 아름다운 관계를 유산으로 남겨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남겨주고 잔잔한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죽음을 맞이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